제가 이제 전공이 그 전자과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80년도 한 초반에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고 있는 그까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그만뒀죠. 그리고 컴퓨터 수준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이 재미있고 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 계속 도대체 사람은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른가 이 생각을 이제 계속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동창회고를 보니까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이제 전공하는 사람인데 이제 현재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과적 추론을 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하는가 하는 걸 설명을 못 합니다. 인공지능 안에는 블랙박스화 되어 있어서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인공지능도 설명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런 물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알고리즘과 어떤 순서를 거쳐서 어떤 인과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을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그 말은 인공지능을 사람이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또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인공지능이 라면 끓인다는데 손을 넣었다 해요. 사람은 손 넣으면 뜨거운데 물 때문에 뜨겁냐 라면 때문에 뜨거우냐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인공지능은 그 구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추상력이 사람만큼 그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의 추상력이란 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고도의 추상력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하는 것만 하지 자기 자신을 반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고 할 때 내가 이래 갔더니 왜 안 됐지? 저리 가면 되나? 이런 형태의 반성도 있지만은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반성하는가?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인간이란 자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이런 형태의 반성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집합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것은 규칙을 통한 학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학습하느냐?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몸과 정신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고 또 정신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영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다 하는 것은 수성화시켰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은 몸으로도 배웁니다. 표정으로도 추론을 하지 않고 바로 배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대화할 때 눈 반짝 움직이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한다는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규칙을 가지고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규칙 모든 걸 합쳐서 한꺼번에 작용해서 배웁니다. 그 과정은 물론 우리가 심리학이 있고 하지만은 아주 일천하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로봉키라는 사람은 지각의 현상이라 몸의 현상입니다. 그런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내려오면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보니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배웠던 그걸 가지고 그 대화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해요. 똑같은 용어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서 뭐를 일으켰느냐 하면 무의식, 또 의식, 또 무의식 또 아주 심층적인 무의식 이런 형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과 사람은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겠구나. 인공지능 공동체라는 것이 생겨서 인공지능들의 역사, 히스토리가
흘러가고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아무리 지식을 부여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해결을 못하면, 자기 반성 능력이 없으면 인간은 인공지능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쓴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인공지능적 특성입니다. 자기 반성을 못해요. 그리고 욕망을 절제 못하게 됩니다. 소위 절제라는 컨셉이 이제 없습니다. 강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딱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강제는 있지만 절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피적 인간이 됩니다. 내면의 귀를 기울인다.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9절까지 읽었습니다. 17절은 좀 율법 이야기하고 17절에서 24절은 율법 이야기를 하고 25절에서 29절은 할례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 훌륭한 도덕가도 그렇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이란 하나의 종교이고 지나친 종교에 편향되는 하나의 종교이다. 그러면 유대인이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예수님도 유대에서 태어나고 유대에 말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야기한다. 예수님 하신 많은 말들을 보면 구약을 다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반드시 바울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과 할례와 이 둘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한다는 표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을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예수와 바울에 대한 걸 좀 봤어요. 바울은 힐렐의 손자가 아들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샴마이 학파하고 가말리엘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율법을 지켰다고 할 때 그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에 약간 스펙트럼을 준다 그러면은 항상 다 못 지켜요. 그래서 다 못 지키지만은 지켰다고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조금 못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할례 받은 게 다 무할례가 되느냐? 이런 의심들이 다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이래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율법만으로는 구원 못 받으나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걸 물어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씩 알아가고 내가 알은 것을 지켜가고 그 다음에 그걸 전파하고 또 공동체에서 대화하고 나누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건 아주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답답하다. 율법 심플하다. 그거 맨날 그거 지키가 많으면. 그리고 요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 믿음 제일주의. 이런 것이 기독교를 아주 참 값싸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진리와 생명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것이 진리는 뭐를 줍니까? 자유를 줍니다. 그럼 진리와 생명과 자유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는 모든 철학자들이 이걸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한 철학적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줍니다. 자,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우리가 17절에 그죠?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너무 자랑한다는 뜻은 이제 이 NIV로 자랑한다 되었지만 헬라어 보면은 즐거워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한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했죠. 즐거워하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자,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 율법은 교훈이 뭐를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유대인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 클래식 음악을 제가 이제 듣는데 음악에 대해서 재질이 없어서 나 듣다 보니까 옛날 대학 다닐 때 좋아했던 음악은 너무 간지러워서 어떻게 하는 거라 좀 이래 막 깊이 있는 거라야 이제 조금 재미가 조금 있고 그래도 잘 모르죠. 음악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도 쫙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나니까 기쁠 거 아닙니까? 내 요마하고 나면 끝이 딱 하면 아무 재미없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계속 노력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혹은 그걸 깨달아 가려고 이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의지한다. 이 뜻은 율법에 의지한다. 어디서 율법에 의지합니까?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율법에 의지한다는 뜻은 가만보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좌치에 둘러싸여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자치를 그대로 뚜렷하게 보존하려고 애쓴다. 유대민족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은 잘해줬습니다. 자치를 많이 하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삶은 훨씬 편하죠. 그러나 어디로 갔습니까? 귀환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한 2만 명 이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왜 귀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치를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계시의 흔적을 보존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뭐를 발견했습니까? 참되는 산다는 것이 의미가 무언가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냥 이 땅에서 즐겁게 잘 살고 친구끼리 악수하고 한잔하고 야 재밌던 이 좋다 이런 것과 다릅니다. 그것이 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계의 전부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따라갈 수도 있죠. 또 갈고리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극복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을
위에 가지는 권위다. 또 내게 부여하는 그 권위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저 바깥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기준에 혼돈만이 있다. 율법을 지키라. 얼마나 그 기준이 확실하잖아요. 좋았지. 그래서 자신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또 뭡니까? 어두운 자를 이끌어내고 설명의 길을 인도하고 이것이 명백히 규정된 여호와의 종의 소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울이 한 이야기는 본래적 유대인들의 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자다. 그런데 현실적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혼을 냅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 자신들이 아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다. 소위 자신이 설교하는 것을 싫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21절에 나오죠. 내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아주 좀 괴롭죠. 앞에 봐서 막 설교도 하고 막 기뻐하자 막 떠들면서 니는 그래 하느냐. 이 닿죠. 이거 준비하면서 상당히 제 마음을 그거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기가 아주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래 못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안 했습니까?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뭐라 했느냐? 도덕질 하지 말라는 내가 도덕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덕질 하느냐? 이방인 신전에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지만은 또 우상 숭배로부터 뒷걸음질 치지만은 또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사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갑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때 바울이 다드라는 아주 뛰어난 바울 신학에 대한 신학자인데 김세현 박사님과 좀 인용하고 비판도 많이 합니다 보니까 바울의 동시대였던 어떤 사람이 랍비가 있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의 말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 간음, 성적인 악, 상업적, 사업적 부패, 종파 간의 지독한 다툼, 그 외에 다른 악들이 유대인에게 너무나 많다. 해서 몹시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 자신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가르친다면 우리 자신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선생으로 또는 심판자로 세운다면 자신을 가르치거나 판단하지 않다면 그건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회개의 과정과 경건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많은 것에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 다 남을 판단만 다 합니다. 자기는 안 해요. 저 옛날 교회 가니까 밥 먹고 악수만 하고 그냥 설교 듣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 막 봉사해라 하니까 어떻게 봉사하나? 아무 생각 안 하고 노는 거죠. 같이 밥 먹고 놀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 놀고 무슨 재밌어서 놀고 여자들 옷 이야기하고 다 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알고 있나? 하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인들 모아놓고 여러분 로마서가 언제 쓰여진지 알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은 로마에 가봤을까요? 어떤 의도로 썼을까요? 로마서의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이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이래요. 그러면은 로마서에 나온 이 단어들 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요만만 해도 야, 내가 도 닦는 사람이다. 네? 도 닦는 사람. 내가 위대한 곳에 와 있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게 전혀 없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싸우는 일. 남 판단하는 일. 그거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9절을 보면 할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그들의 할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할례는 바울이 이제 믿음이 인간을 어렵게 한다 해서 유대인같이 논쟁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할례가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고 얘기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왜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는 사실이 뭡니까?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맞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경건 생활을 하고 깊이 하면 느낌을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그걸 즐거워하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시로서 준 것이 할례입니다. 그것이 보증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표시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한테 이제 나중에 자신도 하고 이삭도 하고 다 할례를 했죠. 유대인들은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는 어디서 했습니까?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는 언약 공동체의 백성이라는 표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언약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 공동체의 표지다 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법의식이나 부적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보증도 아닙니다. 바울은 25절에서 할례와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무할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례와 율법이 마치 상보적으로 되어 있어서 할례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된다. 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는 할례와 같이 이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상은 바울이 새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그것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할례받지 않은 이 레위기 26장 42절에서 나오는데 그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렇다. 자기를 낮춘다.
목을 곧게 해서 내가 할례 받는 거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이게 아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낮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신명기 3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할례의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이 말하는 육체적 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보완한다는 뜻에서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보완한다는 뜻에서 행했어요. 내가 막 육신으로 할례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할례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의 할례가 육체의 할례를 대체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만 하면 됐다. 그렇게 이제 이게 하려면 그랜마, 번유마, 문법, 영, 또 문자와 영.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10장 6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건 아직 제가 설명하기에는 제 신제 실력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할례받은 존재다. 언약 공동체의 멤버다. 라는 것으로서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칭찬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아주 근본적인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바울은 언약의 백성의 진정한 일원이 된다는 것을 다 네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참된 유대인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다. 또 참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인간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것에서 위안을 찾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깊고 내적이고 엄밀한 성령님의 사역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언가 다르고 새롭고 압도적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보지 못한다면 전파하기 힘듭니다. 세상은 잠깐 보다가 놀라다가 얼른 다시 그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의 낯선 기반에 등을 돌립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서의 자신을 더 강화시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그래 모이가 왕왕하는데 누구 보이 뭐 이런데 세상이 더 낫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세상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야, 좀 타협에 적당히 살지가 아니라, 그래, 믿는 사람 많이 되고 그럴 수 아닌다. 내가 전도하면 했더니 말이야. 1년에 몇백 명이 왔다. 우리는 1000명이 모인다. 유튜브에 막 나와요. 전도 왕.
자, 그렇게 할수록 세상이 더 강해집니다. 예수 믿는다 저렇구나. 이 세상은 진리를 분간하는 올바른 본능을 갖추고 있고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고서 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자 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입장을 위하려 하는 것, 한 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도 아니고 모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무언가가 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소위 그 이단입니다. 이걸 할바트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 이단은 하나님을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인에게 생명과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위로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 됩니까? 이데올로기의 공급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참 살고 있는가 이 생각도 우리가 또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의 생명의 변화가 말씀의 진리성과 영원성을 깨닫게 하도록 해주면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적으로 비교하면 그 생명이 5밖에 안 되는데 한 생명 천당 보내니까 천하는 다 지옥 가는데 천당 보내니까 낫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한 사람 전도하고 믿고 소수의 교인이었지만은 그들은 아주 자부심이 튼튼했습니다. 그때 그 자부심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자부심이지 내가 세상보다 낫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이런 뜻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너보다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분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것이 저는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이 점점 마음에 차들어갑니다. 저 지금 전자기학 과목 안 가르치니까 칠판에 수식 다 썼죠. 내가 그거 다 외웠습니다. 뭐 압니까? 간단한 문제는 풀죠. 압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하면 할수록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 주신 겸손을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떳떳하게 힘차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동생 기도하겠습니다.